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번 주에 우리 사경에 있잖아요.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우리 참석은 못했는데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경에 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틀어놓으세요. 일하시는 곳에서 그냥 틀어놓으시고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9장까지 다 끝났거든요. 12편인데 네.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은 좀 덜 힘든데 혼자서 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잘 못 느꼈는데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다 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거울이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현재 있는 죄를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음행죄가 들어왔거든요. 교회 안에. 그 음행죄를 책망하면서 이어지는 말씀드립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죠. 1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약 400년 이상 430년이라고도 하고 또 400년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고요. 성경에 400년은 이제 대략 400년 430년은 좀 자세하게 봤을 때는 한 430년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살았다고 지금도 뭐 이를 박박 갈고 있잖아요. 36년입니다. 식민지 생활 36년. 그런데 400년, 430년 남의 나라에 살면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또 자녀로 태어나는 다 종이 되는 거죠. 뭐 노예의 종은 노예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노비의 자녀는 노비입니다. 노비. 노자는 남자 종이란 뜻이죠. 비는 여자 종. 노비.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마당새야 뭐 돌새야 뭐 이래가지고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않고. 우리나라 한 60%가 노비였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60%가 노비였습니다. 60%. 왜? 소작농 하다가 양반들이 떼어주는 밭에서 논에서 농사 짓고 이제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수확이 안 나오면 매년 갖다 바쳐야 되는 걸 못 바치잖아요. 그럼 노비 되는 거예요. 과거에 뭐 농사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해가 나거나 냉해가 오거나 그러면 다 한번 노비 되는 거예요. 그 양반 일부 있고 뭐 중인들 있고 상인들 있고 뭐 이렇게 다 대부분 노비. 우리 뭐 거의 다 노비였다고 봐야죠. 근데 일제시대 때 이게 없어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일제시대 겪으면서 양반, 쌍놈이 다 없어졌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6.25 전쟁. 6.25 전쟁 나면서 양반이니 뭐 쌍놈이니 뭐 혈통이 어떻고 뭐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여튼간에 그렇게 다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거의 한 300만 명, 어쩌면 더 될지도 모르죠. 그 대군중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거대한 광야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었죠. 그리고 직선으로 가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직선으로 가면 가나안 땅이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보통 여행자들이 보통 낙타 타고 그죠? 또 뭐 짐승들 짐 싣고 곧장 직선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10하루길 걸리는 거리를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40년 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직선 코스를 보여줘요. 아니, 보여주는 것보다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곧장. 우리는 지름길로 여기죠. 지름길. 그걸 지름길이라 그러죠. 지름길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있는 길인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어디로 가죠? 보통 사람은 뭐 돈 번다, 잘 된다, 성공한다,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가는 길이 이쪽 길로 갑니다. 40년 길로 가요. 빙글빙글 돌고 왔던데 또 가고 계속해서 이제 고난길로 접어듭니다. 40년. 어떤 사람은 10하루길, 어떤 사람은 40년.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는 것 같습니까? 나는 10하루길로 가는 건가? 아니면 40년? 40년 가면요, 예, 좋은 시절 다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 어떤 분들은 인생이 뭐 60부터 시작한다고, 60에도 뭐 대학 가고, 60에도 창업하고, 60에도 뭐 자격증 따고 새롭게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회사가 망했는데 부도가 났는데 60세 다시 또 창업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쪽에서 큰 반도체 회사 읽어가지고 굴지 회사가 됐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40년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10년 금방 지나가고, 그죠? 여러분 10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10년 동안 뭐 크게 달라진 거 있습니까?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20년도 그냥 금방 지나가요. 제가 여기 송정교회 온 지 벌써 24년 차인가 지금 그렇잖아요. 뭐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지났습니다.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시계를 뭐 뒤로 돌릴 수도 없고, 예.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33장 2절.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바란산에서 비추시며 수만 성도들 가운데서 오시되 그분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불같이 율법을 가지셨다. 네. 신명기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바란산을 비추시며 수만 성도들 가운데 오시되 그분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을 가지셨다. 하나님 말씀, 불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는 건데요. 신명기 8절 본문 보시자고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구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또 이 구름은 낮에 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인데요. 오늘날에 똑같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바다는 홍해를 걷는 걸 말해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2절에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뜻이 뭔가요? 세례. 세례는 뜻이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 깨끗하게 씻는다. 예. 세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데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 적시죠. 그래 적수세례라 그래요. 적수세례. 근데 우리 세례는 원래 언제 받느냐? 세례 언제 받으시죠?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받는 세례가 영적 세례예요. 영적 세례. 그 영적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또 그 불세례는 보혜사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사실은 예수 믿을 때 받는 세례가 진짜 세례예요. 그 영적 세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그 영적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그 불세례는 동시에 보혜사 성령 세례예요. 이건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례 따로 받고 또 어디 가서 불세례 따로 받고 또 보혜사 성령 세례 또 따로 받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곤란합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 받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세례 받는 그 세례는 인정식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누구 씨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가 인정합니다 하는 인정식과 같아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진짜 결혼은 뭐죠? 진짜 결혼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결혼 혼인 증명 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그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서 혼인 증명할 때 거기서 간단한 이렇게 예식을 하는 나라도 있대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간단하게 거기서 또 예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 예식을 하는 거예요. 네. 구청장이 와가지고 다 물어보고 결혼식과 똑같이 말이죠.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약식으로. 사실 그게 진짜 혼인식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결혼식장을 빌려가지고 뭐 결혼식을 한다. 그건 뭔가요? 그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그건 인정식과 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 결혼한다. 진짜 부부가 됐다. 딱 보시라. 인정식을 하는 겁니다. 인정식.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는 회개를 동반해요. 회개하고 그 홍해를 건너면서 회개하고 또 구름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왜? 회개하면 깨끗해지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는 게 필요해요. 왜 깨끗해지는 게 필요하냐? 깨끗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어요. 모세와 함께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모세와 함께 연합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하고 연합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해져야 돼요. 속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질수록 그리스도와 많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시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영적인 음식은 뭔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 매일같이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영적인 음료는 뭐냐? 영적인 음료는 목이 마를 때, 물 없는 곳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가지고 물을 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정말 달고 시원한 그런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뭐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 저 정수기 좋아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식당에도 정수기 있고 2층에도 정수기 있고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 안에 보시면 필터가 있잖아요. 필터가 어떤 필터가 들어갑니까? 필터가 이제 카본이 되죠. 카본.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을 뭐 선카본이다. 뒤에 들어가는 카본을 후카본이다. 또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뭐 중공사막 필터 뭐 이런 거 멤브레인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영양 몸에 좋은 무슨 필터 뭐 막 꽂잖아요. 필터는 값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거 정수기가 값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닌데 막 몇백만 원씩 하는 정수기들 있잖아요, 지금. 근데 물맛이 좋아지게 하는, 물맛이 좋아졌다. 어떻게 하면 물맛이 좋아지는가요? 거기 뭐 미네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몸에 좋은 것들을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는데요. 물맛이 좋아지려면 이 카본이 중요합니다. 카본. 카본이 뭔가요? 석탄이에요, 석탄. 숯 있잖아요, 숯. 숯이 카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숯이 뭐, 참나무 숯. 근데 보통 여기 필터에 쓰는 숯은요, 야자나무 태워가지고 그 숯을 갈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본을 막 여러 개 꽂으면 물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멤브레인 같은 건 잘 안 씁니다. 저는. 멤브레인은 물을 싹 죽이는 거예요. 물을 완전히 죽여가지고 그냥 그 속에 있는 막 몸에 좋은 거, 나쁜 거 싹 다 걸러가지고 말하면 맹물 만드는 거예요. 멤브레인은. 그 물을 다시 카본을 거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거치게 해가지고 다시 원래 물로 만들어서 빼내는 건데요. 멤브레인 같은 거는 글쎄 지금 우리나라 환경 같은 데는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멤브레인은 잘 안 쓰고 카본을 많이 꽂습니다. 카본만 거쳐도요 거의 뭐 물 오염된 거 다 정화돼요. 숯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몸에. 그 물이 숯을 통과하면서 다 정화되고 다 깨끗해지고 물이 달아지죠. 물이 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어떤 물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적인 음료라 그랬어요. 영적인 음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뱃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하나 만들어진다.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시원하고 달고 아주 신선한 생수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 생수는 영적인 음료다. 영적 음료.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뭔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 몸. 그리스도의 몸.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37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네. 거기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6장 32절 무리가 예수 3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나 무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께서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느냐라고 하였다. 무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31절 읽어보세요. 6장 31절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 같이 저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빵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소서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을 먹는 방법은 뭐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사람 굶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께로 나오면 굶주림 없다. 목마른 거 없다. 사람들은 다 배가 고프고요. 사람들은 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채우려고요. 허기를 채우려고. 그 갈증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해지겠다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건강하면 행복해진다. 결혼을 잘하면 행복해진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 좋은 직장이 생기면 행복해진다. 찾는 거예요. 여기서도 막 우물을 만들고 저희 가서도 힘써서 우물을 파고 그런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터진 우물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버리고 우물 파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빵을 받아 먹었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받아 먹은 사람들이에요. 갈증이 없죠. 배고픈 게 없죠. 잘 못 느껴요. 너는 왜 배가 고프지 않은가? 너는 왜 갈증이 없는가? 예. 믿음으로 살면요. 잘 못 느낍니다. 그 허기를 못 느껴요. 갈증을 못 느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계속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누구시죠? 그리스도세요. 반석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세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받아 먹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빵이 누구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가 빵이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배고프시 굶주리지 않는다. 그런데 다수 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네,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씀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구름 아래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어도 죄를 짓고 악한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는데 제가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은혜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그런데 나중에 세상으로 나가고 악으로 기울어지고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는 봐줄게. 넌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니? 내가 다 용서해주고 봐준다. 하나님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전에 은혜 받은 사람도 죄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다수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버리세요. 다수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거, 외형적인 거. 네.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다 불살라지고 없어진 거 보세요. 거기 지금 그 솔로몬 성전 터에 이스라엘 사원 서 있는 거 보세요. 예루살렘에. 그 자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 아닙니까? 그 장소에다가 솔로몬 성전 하나님 짓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지금 어디 갔습니까? 외부적인 그 외형적인 종교 의식, 종교 제도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대다수를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다 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네. 6절에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본보기. 저는 개혁성경은 우리의 정감이 되었다. 정감은 좀 어렵네요. 의미는 비슷한데 본보기가 되었다.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도 악을 즐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악한 일을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엮여가지고 악한 사람들하고 엮이는 거 있잖아요. 나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친구가 악인이에요. 악한 사람하고 엮여가지고 내 친구는 악인은 아닌데 내 친구의 친구가 악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나까지 엮여가지고 다 이거 얽히고 설켜가지고 말이죠. 예. 여러분, 내가 아는 그 사람, 상대방은 악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까지 걸려드는 거예요. 엮인다 그래, 엮여가지고 같이 이제 어울리다 보면 나도 이제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같이 받는 겁니다. 너는 왜 거기 있었느냐?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 그러죠. 빨리 나와라, 빨리.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받지 마라.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시죠. 근데 못 나와요. 왜 못 나오죠? 거기 본전이 들어가서 본전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본전. 내가 거기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얼마나 내가 거기에 묶여 있고 거기에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나 많고 그거 생각하다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 시간의 차일필 지나가고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악을 즐겨한 게 아닌데 이제 악을 즐겨하게 됩니다. 여기 4가지 죄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길을 지나면서 이 4가지 죄 때문에 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4가지 죄가 뭐냐? 첫째가 뭡니까? 7절에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주일시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11조 생활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그게 우상이라고요. 영적 우상. 그게 직장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100% 망해요. 두 번째 죄는 뭔가요? 8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이 사건은 이제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23장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25장 9절에서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2만 3천 명.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 시름시름 앓던 사람들이 또 한 1,000명 더 죽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정확하게는 2만 4천 명. 하루 동안에 2만 3천 명 죽은 거예요. 2만 4천 명.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고깃감 하나 걸어놓고 고기를 삶았죠. 아름다운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고기를 삶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럼 눈이 뒤집어졌어요. 광야길을 지나면서 뭐 고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귀한 음식인데 늘 만나만 먹으니까 말이야. 만나 먹다가 고기 냄새를 맡고 말이죠.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죠. 거기서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이제 2만 4천 명 죽게 되는 겁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간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이것도 우상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마음을 거기 뺏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뺏깁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이 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내 몸이 가요. 언젠간 갑니다. 지금은 안 가도. 지금 뭐 형편이 안 좋아서 못 가는지, 지금 뭐 누구 때문에 못 가는지 몰라도 마음속에 항상 그게 있잖아요. 꿈을 가져라.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야, 꿈을 가져라. 꿈을 갖되 이왕이면 아주 원대한 꿈을 가져라. 좋은 거예요. 그건 허영심 아닙니다. 예. 그러면 꿈을 가지면 계속 그걸 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거기에 가서 뭐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게 돼. 그런데 악한 꿈을 가져보세요. 악한 의도를 가져보세요. 내가 뭐 누구 죽여야 되겠다. 은행을 털어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원수를 갚아야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게 실행을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인생 구겨지는 겁니다. 네. 간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 여자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 이 간음은 영적 음행을 가리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힘든 거고 귀찮은 거고 어려운 거고 그냥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일이 제일 먼저 돼야 돼요. 예배가 제일 1순위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성경에 읽는 거 이게 제일 1순위예요. 그건 뭐
두 번째, 세 번째 딱 밀려가지고 우선 바쁜 것부터 해야 하자. 바쁜 게 뭔가요? 바쁜 거의 정체. 마음을 빼앗기는 게 영적 음행이다. 영적 간음이다. 세 번째 죄는 뭐냐? 광야에서 쓰러진 세 번째 죄.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한 건데요. 하나님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두 가지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구원해 주실까? 정말 구원해 주실까?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함께 해주신다 그랬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도와주실까? 그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17장 7절에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함께 해주시는 건가?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 정말 우리 도와주시는 건가? 장로님 밖에 한번 나가보시죠. 정말 도와주시는 건가?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시험은 두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하나님 시험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찬송가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갑니다. 뭐 증거가 있으면 뭐 따라가겠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뭐 보여주십시오.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다. 실체가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바라는 게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믿음으로 나가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죄가 뭔가요? 네 번째 죄.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출애굽기 6장 이제 가면 2절부터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 처음부터 원망 불평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제가 출애굽기 몇 장이라 그랬죠? 6장입니다, 6장.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인데요.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원망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불평해요. 이제 고난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요게 옆에 사람에게 옮아요. 죄의 성질 가운데 죄의 네 가지 성질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종종 말씀드리는데 죄의 네 가지 성질, 첫째가 뭐죠? 죄는 썩게 만듭니다. 부패. 죄를 썩게 만들어요. 적은 누리고 온 덩어리 썩게 만드는 거 아니냐? 갈라디아 5장 6절에 말씀하죠. 5장 9절에 썩게 만드는 거. 또 죄는 뭐죠? 빨리 퍼져요. 옆으로 빨리 퍼져요. 확산. 오염시켜요. 오염시킨다. 속도가 빨라요. 세 번째, 죄는 관성이 작용한다. 관성. 늘 이렇게 죄를 짓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죄를 딱 끊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혹은 몇 달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그 죄를 또 짓기 시작하는, 또 고못된 죄를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현상인가요? 그게 관성입니다. 죄의 관성. 이게 계속 진행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기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한동안 그 무게, 그 관성에 의해서 쭉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100m, 200m 막 계속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도. 죄가 그렇게 잘 끊어지질 않아요. 그 히브리 12장 4절에 가면 죄와 싸우되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느냐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 죄의 성격은 뭐냐? 죄는 드러나는 성격이 있어요. 부유하는 성격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바닷물 속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집어 던졌든지 불에다 태웠든지 땅 속에 묻었든지 어느 날 갑자기 나 여기 있다 그러고 죄가 드러납니다. 와, 드러나요. 서류에서 드러나든지 뭐가 드러납니다.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는 나밖에 모르는 건데, 그리고 뭐 얼마나 시간 오래 지났는지 완전히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는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 눌러주시고 감춰주시니까 은근히 우리가 뭐 좀 거룩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바보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한 거, 하나님이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쓱 다 이렇게 바로 한번 싹 드러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지. 저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지옥 보내십니까?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다. 발버둥 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면제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씻어주신 거예요. 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첫째가 뭐죠? 우상숭배. 두 번째는요, 간음. 세 번째는 하나님 시험한 거. 네 번째는 오만불평한 거. 이런 죄에 빠지면 지금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만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었다. 거울.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하셨다. 여러분, 거울 아침에 우리 거울 왔잖아요. 거울 보면은 내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도 보이잖아요. 아니, 머리가 여기 들떴네. 옷이 여기 뭐 구겨졌네. 뭐 묻었네. 그 거울 앞에 서면 다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정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네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이 우리 앞에 거울이에요. 그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여요. 그 거울 앞에 서라 이거예요. 네 자신을 봐라. 너도 이 사람들 같은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냐?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러므로 12절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나 됐어. 난 이제 됐다. 그때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되게 뭐가 돼요? 그건 자기 기준입니다. 섰다. 그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지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한참 모자란 사람이다. 내 정체가 드러나면 내가 실력 없는 거,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거, 게으른 거, 욕심 많은 거, 내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냐. 조심해야 됩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는다. 또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피할 길로 달려가면 돼요. 피할 길이 뭡니까? 피할 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하면 피할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또 피할 길이 하나가 또 있는데 예수님이 피할 길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영생 봉당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거울 앞에 늘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연합해서 구름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그 광야길을, 인생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네 가지 죄를 지었는데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죄에 그만 빠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사람들과 엮이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일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간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죄에 빠진 줄 알고 또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 근실하게 해주시고 삼가 조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피할 길을 찾아서 피해가는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